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이야기들인 거죠.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마치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지만 일단은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겠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 우리 세상 살면서 가족 관계겠죠.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들, 행복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명랑해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요. 다 바깥으로 보일 때. 근데 집에 가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냉랭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그냥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명랑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더 그런 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좀 짠할 수 있죠. 아, 이게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뭐 형제 관계, 가족 관계가 좋아요. 되게 그러면은 행복의 가장 기본이 잘 토대가 놓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가 좋을 뿐더러 일이 잘 돼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관계도 좋고 일도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재산도 축적할 수 있고 자산도 이렇게 더 늘려갈 수 있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관계도 좋고 일도 잘 되니까 뭐 남부러울 게 없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나 일이 모두 이 세상 안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잘 되어가는 법이 굉장히 드물죠. 뭔가 관계가 삐걱될 수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행복을 차지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사랑과 은총에 충만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거를 자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하다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미 조건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조건을 이미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나 모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돼.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나는 행복하다. 그 사실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변화 가능한 거죠.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되게 불안정한 행복인 거죠. 불안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안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얼마만큼 받고 계세요? 얼마 동안 받을 예정이십니까? 네? 몇 년 동안 사랑과 은총 받으실래요? 10년, 20년, 앞으로 30년만 사랑과 은총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으시죠?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영원한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행복에 내가 있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에게서 나의 행복을 충족시켜 주기를 이렇게 갈망한다면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느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완전하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가치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구나.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깊게 새기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려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세상 일을 누구의 일로 여러분이 알고서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로 알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일을 하려면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고 동업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업자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가 협력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정말 일 잘하는데? 이 사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일머리가 왜 이렇게 없지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오히려 일을 망치고 있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죠. 50대 50이면 그나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느님과의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동업자, 우리의 협력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하느님이 물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결혼하는 일, 가정을 이루는 일, 자녀를 교육하는 일, 세상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일들,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 우리의 협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든든한 백이 있으신 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성과가 미비해, 아주 미약해,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가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아닙니다. 너 내가 이만큼 줬는데 얼마만큼 열매 맺었어? 난 굉장히 꼼꼼하게 그거 따져서 내 성과에,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너희를 아웃시킬 거야. 이렇게 너희를 해고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하든 이 일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만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행복한 사람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주고받는 말 속에, 오고 가는 말 속에 정이 싹 트는 것처럼, 사랑이 싹 트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말이 나오도록, 복음적인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관심사항,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되어서 이런 여러 삶의 국면마다, 상황마다 그런 말들이 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복음의 친교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래서 내가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은 그런 관계 속에 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베푸는 사람들이죠. 잘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말로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서도 잘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호구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베풀어, 나만 이렇게 왜 나누지? 이 사람은 얻어먹기만 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신이 받은 무엇인가를, 그게 꼭 무슨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신이 받은 재능이나 능력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자극하고 격려해야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행복 선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인들이 그런 삶을 이루어 가셨고 천국 공동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실제로 살아가는,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